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일대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손이 비록 비참하게 노예, 종이 되어서 지금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묶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굴욕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삼손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그 본문 말씀,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전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면요,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완전히 매여있게 된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놋줄로 매었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삼손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매었던 어떤 소재보다도 강한 금속으로 그를 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작은 어떤 여성도 혼자 돌릴 수 있는 그런 맷돌은 아닐 것이라고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연자 맷돌, 그러니까 동물의 힘을 빌어야만 돌릴 수 있는 커다란 맷돌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맷돌을 왜 돌리게 할까요? 힘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계속 맷돌을 돌리라는 것은 계속 힘을 빼라는 거죠. 삼손이 언제 힘을 떨치고 발휘할지 모르는 경계심을 가지고 아직도 삼손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삼손이 받고 있는 이 처우를 보면요, 완전히 삼손을 속박하고 그의 힘을 마르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면 결국에 그 모든 삶의 행적들이 자유를 찾아다닌 삶이었는데 결국 이 21절, 22절, 23절에 와서는요,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느냐, 나시린의 서원이 얼마나 그에게 족쇄처럼 느껴졌는지 몰래 포도원도 찾아갑니다. 몰래 여인들을 찾아갑니다. 몰래 사자의 시체도 접촉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나시린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블레셋 땅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속박이었고, 삼손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삼손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 모든 규칙과 이 모든 기대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그렇게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삶이 있다. 근데 왜 나는 이 규칙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삼손은 아마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행적을 보면 그 모든 규칙으로부터, 서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속의 그 경향성이 여실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결국 블레셋에 가서 그 모든 규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보고자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기대로부터 자유를 얻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자유를 가장 잔인하게 빼앗아 갔던 사람들이 블레셋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믿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 기우는 많은 그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욕망의 자유, 마음껏 욕망을 추구해라, 자유로울 것이다. 마음껏 재물을 추구해라, 재물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물과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가장 잔인하고 처참하게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이 오히려 우리가 거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될 즈음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떨치고 일어나 그 모든 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삼손은 블레셋이 자기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고 블레셋에 갔는데 오히려 블레셋에서는 자유를 빼앗겼고요. 오히려 평생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는 힘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자유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유를 정의하고 살아가는데요, 자유란 뭘 해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도 좋은 상태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살아가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 것이나 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거기에 매이고 인간이 파멸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거기에 매일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욕망의 종이 되지 않거든요. 돈의 종이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마음껏 추구하는 것이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함께 생각이 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든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진리에 매이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알면요, 어떠한 속박도 속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도 짐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어떤 율법도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의 여인의 항상 그 품에 의지하여서 사랑을 찾아다녔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만약 삼손이 조금 더 일찍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삼손을 붙들어 주신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알지니 그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삶을 조금 더 일찍 경험할 수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삼손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배반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니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결국에 어떻게 끝납니까? 삼손이 마지막 처절한 기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랐기 때문에 힘이 회복된 것인가? 역시 삼손은 머리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삼손이 머털도사는 아니잖아요. 삼손이 정말 가진 힘, 여러분 머리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났을 때 힘이 없어졌다라고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전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털이 잘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머리털을 통하여서, 그 나시린의 서약을 통하여서 삼손과 관계를 맺고 계셨던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관계가 떠나짐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다면 기회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6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나시린의 규정, 포도 소산을 먹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구별하는 모든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킨 서약들을 잘 지켜라, 이런 규정들, 우리가 잘 아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요.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너희는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홀연히 죽었다, 다시 말해서 대비할 틈도 없이 갑자기 죽어서 시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민수기에. 한마디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고 있다가 그것을 갑자기 실수로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7일에 머리를 밀어야 된다. 머리를 다시 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2절,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나시린의 서약을 보통 기간을 정하고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쭉 한 30일 정도를 만약에 정했다고 하면 29일까지 잘 지키다가 30일에 어겼다, 그럼 지나간 날이 다 무효라는 거예요. 다시 머리를 밀고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 아셨습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시린의 서원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많은 모델을 주셨는데 어기면 다 끝났어, 다시 기회 없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민수기 6장 본문 말씀 보니까요,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의 상징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신 거죠? 머리를 밀고 시작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주 특이하게도요, 삼손은 자의로 머리를 민 건 아니지만요, 지금 타의에 의해서 머리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시린의 서약을 그는 이미 비밀스럽게 많이 깼어요. 포도원에도 가고 시체도 접촉했습니다. 근데 만일 자기가 그 서약을 깬 것을 알았다면 규정에 따르면 머리를 밀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서약을 시험하고 어기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 남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요, 그 머리가 다시 밀리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머리가 밀리우게 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는 너는 끝났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과 함께 보면 그 모든 서약을 어겼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 함께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삼손을 잠시 떠나긴 하셨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 다 끝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붙들고 가야 되는 그런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요, 나시린의 서약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양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버리신다면 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유지할 수 있겠다고 정말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서약이 깨어진 그때에도 다시 그 머리가 자라게 하십니다. 다시 거룩함,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떨치고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결국에는 삼손의 이름이 그 믿음의 헌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입다, 다윗, 삼손, 나란히 기록하면서요, 그들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사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패, 욕망, 타락,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이 삼손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간 이 삼손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 18절을 보니까요, 오늘 사사기 마지막에 보니까요,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른 것이 이 본문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15장 18절에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원문을 보면 주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주님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주님을 부르짖을 기회, 주님께 붙잡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일평생 블레셋에 가면 자유가 있을 것이라 착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삼손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의 서약이 숱하게 깨어진 삼손을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도 그 나시린의 서약이 어겨지게 되었을 때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라는 규정이 있듯이 삼손이 지금 이 비참한 실패의 현장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마지막의 기도의 순간에 가장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오늘 하루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이 말씀을 통해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어떠한 규율도 없는, 규칙도 없는 삶이 자유라고 하지만 마치 끈 떨어진 연이 끈이 없이는 추락하고 마는 것처럼 그 연을 붙잡아줄 수 있는 제약이 없으면 마침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은혜에 매이고자 하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심을 기억하면서 거듭거듭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